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긴 문장이 아니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13절에서 20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저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일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전해주실 김강일 목사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스테이 칼리지 한인교회를 은퇴하시고 지금 현재 총회와 노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김강희 목사님 단위에 올라오실 때 우리가 할렐루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나요? I hope you are doing well despite the hot summer days. 금년 여름 유별나게 더운 것 같아요. 해마다 더 더워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무더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주광 목사님께서 한국 방문 중이신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증거하게 돼서 참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It's always my honor to speak to you, to preach the God's word in this church. 여러분 찬양 드리는 모습, 또 기도하시는 모습이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제가 특별히 우리 노예에 속한 교회에 와서 설교하는 것 외에는 미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서 분위기가 사뭇 다르고요. 저희가 가는 그 랭캐스터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장로교회도 참 훌륭한 교회인데 영어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 한글로 예배 드리고 찬송하는 것과 같은 또 그런 은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느낌이 아무래도 제가 여기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 교회의 본질이라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참 해마다 바나 리서치에서나 또 미국 성서공회에서 내는 통계를 보면 교회 출석 통계나 또 교인들의 숫자가 해마다 많이 감소하는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지난 6월에 아마 김주광 목사님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총회가 있어서 그 테네시에 있는 채라누가의 총회에서 좀 뜻깊은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참 감사한 거는 저희 PCA 교단은 그 다른 모든 메인라인 교단이라 그러죠. 미국의 개신교 교단들이 급격한 감소를 겪고 있는 데 비해서 저희 교단은 해마다 세례받는 성도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참 귀한 그 보고를 받았습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5,000명 이상이 성인 세례를 받고 또 5,000명 이상이 입교를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단이 큰 교단은 아니지만 개혁 장로교단 중에서 아마 가장 유일하게 성장하고 또 거의 유일할 정도로 건강한 교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총회나 이런 노회에 참석을 잘 못하시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못 느끼실 것 같아요. 근데 금년 총회는 저희 교단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은 수가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2,300명이 넘는 총대들이 참석을 해서 함께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 교회는 모든 개혁교단, 장로교단들이 함께 우리가 지키고 있는 그 교회의 3대 원리를 잘 따르고 있는 교단입니다. 그래서 이 PCA의 모토라 그러죠. 가장 중요한 원리가 그 faithful to the scripture, 성경에 충실하고 true to the reformed faith, 개혁 신앙에 진실하며 세 번째로는 obedient to the great commission,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저희 교단의 가장 중요한 캐치프레이즈가 됩니다. 교회가 왜 그렇게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Reformed and Presbyterian churches always adhere to these three principles, and I think that originated from Jesus' teaching in today's text. 오늘 16장 말씀을 통해서 신약 교회의 참된 원리가 무엇인가를 잘 가르쳐주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두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들의 신앙,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무엇인가를 물어보시는 질문과 답변으로 연결이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답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과 핵심은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시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갈릴리 호수에서 약 25마일 정도 북쪽에 있는 그런 원래 바네아라는 이방 도시였습니다. 그것을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 황제에게 아부하느라고 그러니까 로마 황제죠. 필립에게 아부하느라고 그 이름을 가이사랴, 시세리아까지 빌립보 황제라고 그렇게 이름을 고친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됩니다. 주님께서 그 이방 도시에 복음을 전하러 가시기 위해서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Jesus' first question was, who do people say the Son of Man is? Public opinion을 물어본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What do people say about me?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질문에 제자들이 세례 요한, 혹은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 아니면 또 다른 선지자라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을 또 어떤 이방인들도 그런 얘기들을 했을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하던 표현들,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라고 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물어봅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서 너가 아니고요. 너희입니다. 제자들 모두에게 물어보신 것이죠. So second question is, who do you think that the Son of Man is? Who do you say I am? 여기서 이유는 plural you입니다. 그래서 Jesus asked all the disciples this question.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표로 답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만 답을 했다기보다 제자들이 다 동시에 이렇게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Peter answered. 자, 이 답이 우리는 이제 하도 익숙하니까 그냥 베드로가 정답을 했습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답은 굉장히 놀라운 대답이기도 합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도 그 설명을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요. 저도 그 전까지는 이 대답이 그냥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더 큰 의미를 갖지 않고 그것만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충분합니다. 사실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충분한 대답인데 12제자들에게는 이것이 사실 좀 더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Peter's answer sounds like a good answer to us Christians these days, but to those Jewish disciples, it actually had another meaning.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요. 유대인들은 원래 하나님을 믿어오던 사람들이었죠. The Jews, they believed in God, so they knew God, and that God is actually the triune God, but they didn't have that Trinity concept. 그들은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그냥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여기 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두 분이 되는 겁니다. They came to know that there is more persons than one in Godhead. 하나님에게 한 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삶을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They came to realize that there's God the Father and God the Son.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대답은 단순히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라는 You are the Christ means you are the Messiah.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다. 그런 뜻인데요. It does not simply mean he is the Messiah. Peter's answer also had a significance that they came to realize that there is more than one persons in Godhead. There are actually three persons in Godhead. 삼위가 계시다는 것을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과의 삶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론적으로 알죠. 성경에 성부, 성자, 성령이 있으니까 그냥 삼위일체 이렇게 알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긴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로서 따라다니고 배우고 보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계신 이분도 하나님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걸까? 아마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많은 토론을 했을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유행하는 그 드라마 시리즈가 The Chosen이라는 드라마 시리즈가 있습니다. 한번 꼭 보세요. 거기 보면 이 제자들이 계속 디베이트를 합니다. The disciples must have always debated about who Jesus is. 이분이 하나님 한 분인데 we believe that there's only one God. Then who is this man? Is he just simply a man? Or is he just humane or is he divine? They came to realize that this man Jesus cannot be just a man. He must be divine. And Peter's confession in today's passage proves that they came to realize that there is at least two persons in Godhead, the Father and the Son. 근데 오늘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힌트를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답은 우리는 이론적으로 그냥 배워서 삼위일체 하나님 하고 끝. 더 이상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면 답을 못 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라 그랬는데 왜 세 분이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냥 믿어. 닥치고 믿어. 이렇게 우리가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됩니다. 사실은 끊임없이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삼위일체 교리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증명을 그냥 이론적으로 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역사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부 하나님을 유일하신 신으로 믿어왔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이죠. 우리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그렇게 믿어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 혼란이 온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저분을 보면 사람일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의 3년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구나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예수님을 보고 관찰한 결과 이분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거 굉장히 당시에는 파격적인 것이고 사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이단이라고 해서 죽이게 된 것이죠.
핍박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리고 수많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사도 말고도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All the people who followed Jesus, heard his teaching, saw his works, they came to a conclusion that this man must be divine. And Peter now says, you are the Christ. That means you're divine, you're not human. Son of the living God.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도들은,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경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experientially they came to know of Jesus. 우리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이론적으로 알지만 그들은 경험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언제 만납니까? Officially they met the third person, the Holy Spirit, on the day of Pentecost. 사도행전 2장이죠. 그래서 그들은 신약 복음에서 성자 하나님을 만나고 사도행전에 가서 성령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 참으로 놀라운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을 하십니다. 베드로만 칭찬하신 건 아니에요. 사실 제자들이 다 거의 다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제가 거의 다라고 한 것은 한 사람이 계속 거기에 대해서 회의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건데요.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Blessed are you, son of Simon, son of Jonah.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This was not revealed to you by man, but by my Father in heaven. 자,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밖에 설명을 아직 못하세요. 요한복음 14장에 가서 이제 성령님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시는데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을 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있죠.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공식적으로는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여기에서 힌트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의 이 신앙 고백과 예수님의 답변은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계시의 장면이기도 합니다. 사도들은 경험적으로 the apostles and all the disciples of Jesus, they came to know the Son of God experientially.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칭찬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특히 베드로를 대표로 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17절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즉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혈육이 아니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인간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도 나오죠. 영접하는 자 곧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으로 된 것이니라. We came to know and confess Jesus Christ as our Savior and Lord is not by blood or flesh, but by the will of God or by the Spirit of God.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It is the grace of God.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니? It is by grace that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이것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에베소 2장 8절도 우리가 잘못 읽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2장 8절을 정확하게 보시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by grace 믿음으로 말미암아 through faith you have been saved 구원을 받았나니. 순서가 어떻게 되죠? 은혜와 믿음, 구원 이 순서로 갑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것은 믿음을 통해서 됐지만 그 믿음은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은혜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Ephesians 2:8 clearly says that our faith in Christ Jesus is God's grace, not by our own will or knowledge.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에베소 2장 8절이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깨닫고 감사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예배드리러 왔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의지가 있어야 오죠. 오기 싫은 경우도 있을 테니까. 그러나 그러한 의지 자체도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힘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통통 아파 보셔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너무 아파서 교회 오지 못하게 될 때, 병원에 누워 있으면 교회 가서 예배드린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경험하셨잖아요. 몇 달 동안은 오고 싶어도 못 왔죠. 우리가 레드 스테이지가 됐을 때는 집회를 못 했었습니다. 이 교회는 그래도 모이셨나요? 못 모이셨죠? 몇 달 동안은. 그래서 우리가 옐로우로 바뀌자마자 모이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도 또 어떤 교회는 계속 안 모였어요. 그린으로 바뀔 때까지 안 모이는 참 고약한 분들도 계셨는데,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모이는 것이 은혜인데, 코로나 때 우리가 얼마나 잘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제가 스테이칼리지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도 주일날 뺀질뺀질하게 안 나오던 분들이 코로나가 빵 터져서 못 나오게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우리 언제 교회에서 모여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 많이 바뀌었네. 제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안 나오려고 그렇게 하면서 애들 때문에 못 와요. 이러던 사람들이 코로나가 딱 터져서 석 달 동안 못 모이니까 그다음에는 처음에는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영상을 없애겠다. 그냥 현장 예배만 드리겠다 하니까 반대하던 젊은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당회에서 같이 의논하면서 유튜브로 동시 방영을 해도 실제로 점점 유튜브에 들어오는 사람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 그것 때문에 희생이 된 분들이 계시긴 하셨어요. 아주 연로하신 분들이 몇 분이 이제 교회를 오지 못해서 유튜브로 보고 계셨는데 근데 그분들이 사실 너무 연로하셔서 유튜브에도 잘 못 들어오신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담당하는 집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래서 담당 집사님이 목사님 이거 없애도 될 것 같아요. 1명이나 2명 들어오는데 그것도 어떨 때는 없습니다. 차라리 없애면 그분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진정이 저한테 들어와서 그 집사님이 주일날 고생하시는 것이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또 결국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아마 7월 몇 번째 주였던 것 같은데 가을 학기 시작하기 전에 우리 현장 예배로 100% 전환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몇 분이 컴플레인 하시긴 했대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현장 예배로 100% 전환을 하니까 대부분 그분들이 출석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이지 못한 것이 얼마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저주라고까지 말하긴 좀 그런데 그게 얼마나 나쁜 일인가 하는 걸 그분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여행을 하시거나 다른 이유로 이제 타지에 가셔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런 걸 더 많이 느끼실 거예요. 난 딴 교회 가서 예배 드려도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교회에 가서 홈처치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Whenever we can come to the church home to worship God, that's the best blessing that we can enjoy on this earth.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지역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믿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18절에 보시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게바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꾸십니다. 근데 게바는 아람어로 혹은 히브리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아람어와 히브리어는 어원이 같습니다. 사실 원래 아브라함이 그 아람 쪽에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아람어를 쓰던 민족이었는데 가나안 땅으로 와서 히브리 사람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 원조가 아람어입니다. 이 게바라는 이름은 아람어로 반석, 바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헬라어로 베드로라고 이름을 붙이신 것은 사실은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기보다는 그냥 아람어를 헬라어로 바꿔주신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물론 베드로라는 이름이 더 좋으니까 우리는 베드로가 좋습니다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둘 다 바위라는 뜻입니다. 이 페트로스라는 혹시 그 옛날에 크리스찬 락그룹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유명한 크리스찬 락그룹이 페트라라고 있었습니다. 그 페트라라는 이름은 여성 명사로 바위라는 뜻입니다. 자, 그 이름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이 베드로는 페트로스고요, 남성 명사고, 반석은 페트라,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이라는 단어를 두고 교회의 기초가 되는 이 반석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논쟁이 많습니다. 베드로라는 설이 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는 설이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어떤 설을 택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단지 한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해석을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승계하는, 예수님과 거의 같은 수준의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이 천주교죠. 그래서 그들은 교황이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생각을 하고 교황의 말이 무흠하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교황 무흠설을 주장하는 것이 천주교인데요. 그런 면에서 많은 개신교의 신학자들이 천주교를 이단이라고까지 정죄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지만 그들의 교황 무음설이나 이런 교리들은 이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서히 그것이 이제 철폐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던 것도 공식적으로는 철폐를 했거든요. 20년 전에. 그런데도 이제 오래된 분들은 여전히 성모 마리아 상 앞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분들 습관이 돼가지고요. 빨리 못 고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천주교에서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후계고 교황이 베드로의 후계라고 해서 교황을 거의 신격화하는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신교 신학자들도 이 반석과 베드로를 페트로스와 페트라를 꼭 그거로 남성이냐 여성이냐를 가지고 분리할 필요 없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저는 조금 분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헬라어가 히브리어도 마찬가지긴 하지만요. 당시에 신약 시대에 쓰이던 언어 중에는 문법적으로 가장 완벽한 언어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독일어나 불어나 이런 언어들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언어들은 언어의 모든 단어에 성과 수와 격이 있습니다. 한글은 그런 게 없죠. 한글에 사람 그러면 그게 남성 명사인지 여성 명사인지 구별이 없거든요. 남자 그러면 남성 명사겠죠. 그러나 이 독일어와 불어뿐 아니라 헬라어는 모든 단어에 남성, 여성, 중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수 복수가 분명하고 또 격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어, 소유격, 목적격뿐 아니라 역격, 목적격도 직접 목적격, 간접 목적격 그래가지고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독일어나 불어나 이런 라틴어 이런 걸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주 골치 아픕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워낙 그런 걸 잘 따져가지고 언어 시험을 보면 한국 사람들이 이 미국 신학생들보다 훨씬 점수가 잘 나오긴 하는데요. 굉장히 복잡한 언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헬라어를 가지고 신약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당시 가장 보편적으로 쓰였던 언어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금 성경을 하나님이 새로 계시하시면 영어로 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기는 해요. 그런데 영어는 문법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게 많습니다. 헬라어는 문법적으로 거의 완벽합니다. 제가 100%라고는 말씀을 못해요. 저도 헬라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헬라어를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이 신약이 헬라어로 기록된 것에 참 큰 뜻이 계셨구나. 너무 문법적으로 정확하기 때문에
오해를 misinterpret 할 여지가 거의 없는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너는 페트로스라 하고 내가 이 페트라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물론 똑같은 단어를 반복해 사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문법도 있긴 하지만 성을 바꾸는 것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여성 명사로 바꾸셨는가? 그거는 만일 이것을 계속 남성 명사를 쓰셨다면 아마 많은 크리스찬들이 베드로를 교회의 기초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단어를 바꾸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페추라는 무엇을 의미할까? 베드로를 상징할 수도 있겠지만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으로 보는 것이 저는 훨씬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어떤 엄청나게 높은 지위를 부여하는 건 잘못된 것 같고요. 좀 양보하면 이런 의미는 있습니다. 만일 이 반석이 베드로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교회를 세우는데 12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가장 선두주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그것 이상의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12사도의 대표로서 어떤 상징성을 갖는 것은 인정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신약교회를 세우고 신약을 제일 많이 기록한 사람은 바울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베드로가 바울보다 더 낫다. 이게 좀 우열을 가리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어쨌든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반석과 함께 나의 교회입니다. my church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을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단어가 나의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 말할 때, 유명한 교회들 말할 때 무슨 릭 워런 목사님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그렇게 쓸 수는 있지만 그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새들백 철치라고 해야 되는 건데 릭 워런 목사님 교회 그러면 교회가 마치 그 목사님의 소유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오늘 사도들에게 선포하신 것은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 이스라엘이 세워질 것이다. 그것은 나의 교회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오셨다면 이제부터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놀라운 선포를 하시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기초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기초 위에 이 코너스톤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선포를 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다시 말씀하면 교회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영원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자, 우리가 영원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첫째는 뭐죠? 네? 우리 기독교 안에 영원한 것. 첫째. 여러분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순서를 따질 수 있겠지만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죠. 자, 무엇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영원하다는 것은 to be eternal means it's perfect.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완전하죠. 교회도 완전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반론을 제기하실 거예요. 목사님, 교회가 왜 완전합니까? 이렇게 시끄럽고 또 막 그러는데. 보이는 교회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궁극적으로 보이지 않는 교회, 우주적인 교회를 말씀하는 것이죠. 보이는 교회는, 이 지역 교회는 때로는 불완전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교회도 완전한 무형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우주적인 교회에 속한 교회들이기 때문에 불완전해 보여도 완전합니다. 왜냐하면 그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요. 몸인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머리가 완전하고 영원하신 예수님인데 교회가 불완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를 이제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We need to understand what the church is. It is the body of Christ. And it is the church of God and church of Jesus Christ. And it is eternal and perfect and holy. 교회를 그렇게 보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불만이 생길 수 있고 불평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조그만 문제들로 인해서 순간순간적으로 불만과 불평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고 생각하면 불만이 생기는 원인은 사실은 어떤 다른 사람들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나 때문에 있는 겁니다. 네, 교회에 대한 불평과 불만의 원인을 우리는 타인들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뭔가를 잘못 보고 있지 않을까. 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그 뒤에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교회는 이렇게 영원하고 완전한 것이라고 주님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목사님에게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고 장로님들에게 부족한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성도님들에게 부족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기보다는 이러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지상명령을 잘 순종할 수 있을까를 찾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손가락질하는 교회 성도들은 평강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물론 또 나 때문이라고 너무 자책만 하시는 마세요. 부족함을 우리가 인식하되 너무 자책만 하면 또 우울증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선포하신 것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이 놀라운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하시면서 겉으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인간들이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하고 완전한 교회로 만드셨다라고 선포하신 것에는 참 놀라운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게 된다면 참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교 과목에 없지만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뭔지 아세요? 불구하고의 신학입니다. In spite of theology라는 것을 우리가 신학생들끼리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문제가 많고 부족하고 죄인들인데 그런데 주님이 만드신 교회는 2000년 동안 더 건강해지고 더 강해지지 않았느냐. 많은 스캔들이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죠. 교회 안에. 지금도 수많은 목사님들이 스캔들로 그만두게 되고 교회들이 무너지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천국은 확장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지만 성군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모세도 아브라함도 다 죄를 짓고 부족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셨고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부족한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계속 확장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네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I give you the keys of the kingdom of heaven. 주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신 이 천국의 열쇠는 지금도 유효하게 수많은 죄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천국의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 천국의 열쇠는 이제 18장에 가면 좀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16장에서는 죄인들이 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천국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뭐겠습니까? 이 열쇠는 다름 아닌 복음 전파의 사명이죠. 교회를 개척하라는 사명입니다. 사도들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28장 19절 20절에 가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교회를 세우고 제자 삼는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여기에서 분명히 예고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징계라는 관점에서 많이 18장에서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들으면 천국의 문이 열리고 그들의 복음을 거부하면 천국의 문이 닫힌다는 의미로 우리가 보는 것이 여기서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문맥에 따라 똑같은 표현이라도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6장에서 천국의 열쇠를 주셔서 그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개척해 나가라는 사명을 주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해 드린 것, 우리 PCA 교회의 3대 강령이 무엇인가? 성경에 충실하고 개혁 신앙에 진실되며 세 번째가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본분이라고 제안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개인적으로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님으로 영접한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매일매일 그렇게 감사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오늘도 내가 살아있구나.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은혜가 크도소이다 하는 예레미야의 고백과 마찬가지로 아침마다 일어나서 내가 오늘도 건강하게 깨었구나라고 감사하신 그건 생명에 대한 감사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볼 때, 기도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리고 주일에 와서 또 평일에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깨닫고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오셔서 다른 분들하고 반갑게 인사하시는 것도 좋은데 어떤 분들은 오래간만에 와서 막 큰 소리로 인사하십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 그것 이전에 내가 이렇게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못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서로를 형제자매라고 부르고 성도라고 부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개인적이든 교회에 와서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감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은혜를 나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죠. 열왕기하에 나오는 그 문둥병자들처럼 그들이 음식을 발견했을 때 우리끼리만 먹자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죄가 크다고 하면서 성에 들어가면 죽죠. 나병 환자들이기 때문에 부정한 자들이니까 목숨을 걸고 성에 들어가서 저기 먹을 게 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군사들이 그 문둥병자들을 죽였을까요? 거기 잘 읽어보세요. 안 죽였을 겁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저기에 음식이 있다는, 양식이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육신의 양식을 발견한 자들도 그렇게 목숨을 걸고 가서 전하는데 생명의 양식을 받은 우리가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천국 갈 테니 당신은 지옥 가셔. 이러고 우리가 계속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나를 욕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당신 지금 나를 이렇게 싫어하지만 결국 답은 예수님에게 있다. 여러분 전하시기 바랍니다. 듣기 싫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간증에 의하면 심지어 유명한 목사님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크리스찬들을 박해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예수 믿은 동기를 보면 그러니까 수많은 전도에 관한 책들을 읽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 사람이 회사에서 누구한테 전도가 그럴 때마다 내가 방해하고 박해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전한 예수가 진짜라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옆에서 깽판 놓던 사람인데 이 크리스찬의 전도를 듣고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그분이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도 목사님인데 찾아왔어요. 둘 다 목사가 됐는데 나중에 찾아와서 나도 이제 목사다. 그래갖고 이 책을 쓴 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고.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던 당신이 어떻게 목사가 됐냐 그랬더니 당신이 하던 그 말이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가 않았다. 사실은 내가 계속 반대했지만 처음부터 그 말이 내 가슴을 떠나지 않았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안 듣는 것 같죠? 사실 반대하는 사람은요, 알아들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사실은 금방 영접한 분들도 좋지만 그분들이 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잘 모르고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압니다. 자기가 반대하는 게 뭔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거 반대한다고 여러분들이 미워하거나 싸우지 마세요. 이렇게 대답하세요. 반대하는 거 보니까 내 말을 잘 알아듣으셨네요. 좀 짓궂게 한마디 더 하셔줬습니다. 그 말씀이 당신을 평생 괴롭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믿는 게 좋습니다. 좀 짓궂죠? 근데 저는 실제로 친구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반대하는 친구들한테 네가 버텨봐야 얼마 못 버틸 거다. 근데 실제로 수많은 친구들이 나중에 주님 앞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면 참 놀라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맺은 결론이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그것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 열쇠를 함께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야 수많은 이들에게 천국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서로를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은혜를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또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며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은혜 아래, 예수님의 주권 아래 순종하며 모든 성도들과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라며 사랑하는 한인 제일교회 성도들에게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